별로 안 반갑습니까? 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그 마지막 경험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갈수록 우리 사회를 지켜보면은 그 죄악에 굉장히 무감각해져 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이 사람들처럼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제 표정을 짓는가 하면은 정말 차마 이기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혹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치권만 봐도 뭐 진보나 보수나 어느 진영이나 할 것 없이 부패에 굉장히 이제 지들어 있는 것 같고 거짓과 기만, 속임수를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남의 죄에 대해서는 잘 흥분합니다. 그죠? 옆 사람이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관계된 일이면 이제 발끈하면서, 그죠? 와, 이렇게 막 흥분하며 막 따지려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한테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을 움켜잡고 그 성경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해 본 그 마지막 경험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능멸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한 번의 회개로 다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아시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완벽에 가깝게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죄악된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꿈틀거리는 우리 육신의 죄성과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처절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과 부하들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해서 라빠상을 에워쌌는데 정작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녁쯤에 다윗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옥상으로 가면 안 됐었는데, 그죠? 그 옥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둘러보다가 뭘 봤죠?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사탄이 부추겨서 틈을 타게 해서 다윗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성군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햇사람 우리야, 즉 그 여인의 남편을 그 전장에서 이제 교묘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가장 전투가 치열한 지역에 막 가서 이제 우리아를 냅두고 이제 탁 철수하면은 바로 이제 죽게 만들려고 이런 이제 그 지시까지 해서 굉장히 이 다윗이 이런 이제 간교한 측면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하나님과 왕 앞에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이 다윗의 헛된 욕망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우리의 아내가 죽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죄까지 범했는데,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고대 왕들의 기준에 따르면요, 이것이 그렇게 큰 뭐 엄청나게 막 책망받고 그런 느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왕들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이걸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약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누굴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마 이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왕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왕의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도저히 안 되면은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왕 앞에 이제 가니까 긴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비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성읍에, 왕이시여 한 성읍에 왕과 소가 심이 많은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데도 어떤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이었던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이 손님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그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나를 디스하러 왔나? 이렇게 이제 좀 빨리빨리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까지 이게 자기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혹시 알았는데 애써 모른 척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죠? 이 부자, 이 죽어야 된다, 이 인간, 이렇게 막 도리어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자라.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양심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들어오면 이처럼 그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그걸 인지를 잘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정도 말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비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할 법한데, 헛된 욕망으로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이제 돌려까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충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돌직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쩌다 뭐 실수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 대기 쉬운데, 그나마 다윗 왕에 보였던 그 다윗 왕의 어떤 그 위대한 점이랄까요? 보통 이렇게 왕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막 이런 이제 직설적인 말을 들으면은 막 이렇게 사울 왕 모시면 막 오만 핑계를 다 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마비된 양심이 이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졌던 이 선한 양심이 정말 회복되기 시작했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1절만,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1절 말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은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인자야 뭐 이제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아마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알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마치 내가 뭐 용서받을 만하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안에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면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우울 기질이 강하고요. 또 우울증에 이제 잘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양심인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자,
계속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난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맞습니다, 겸손하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지면요 누굴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선한 모습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요 심리가 이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내가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졌다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용서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실망하며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착합니다. 부드럽고 한때 저처럼 지금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또 정반대에 또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무조건적인 말고 용서가 무조건적인 말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분들은 한 주 동안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와서 참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양심이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뱉으면요 다 용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가서 찬바람 한번 쐬면은 또 원래대로 또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원래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렇게 반복합니다.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말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다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이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이제 죄를 없애주는 죄 진공 청소기라고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수단 정도로 십자가를 이제 악용하는 게 아닌가. 너무 내가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데 그냥 내 죄를 없애고 양심이 평안해지는 이 정도로 이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껏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얻는 태도를 좀 균형 있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아마 양심이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이제 착하신 분들이니까 수요기도 오시는 거죠. 그죠? 수요예배 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지나친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인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만 너무 이런 회개만 하지 마시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용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자, 이런 분들도 이제 빨리 그 생각 고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죄의식을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했다고 이전에 지은 죄들의 행위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진짜 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에 큰 의미를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모시기 때문에 마치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완벽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진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할 때, 그죠? 주일날 또 참회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 죄악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표현이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방금 읽었는데 이거 안 이상하면 여러분 이상하신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죠? 지금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에게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저는 번역이 이상한가 싶어서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
내가 오직 주께만,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가늠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야와 우리 아내 바세바의 가늠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인간적 그냥 글자 그대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통을 어떻게 가늠죄를 범하죠?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적 표현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즉시 그 죄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 죄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주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B에게 죄를 범하면 또 이 죄도 주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이 죄는 결국 누구에게만 간다는 것입니까? 네, 주님께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해 보니까 이 죄가 결국 주님께로 다 가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시는데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따로 있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 따로 있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이게 일단 냅두고 예물을 일단 냅두고 가서 그 형제와 이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형제 자매로 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행동하는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연합만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 개개인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으로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하느냐 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잘못하는 것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밀양 영화가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보고 나면 밀양 영화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정작 용서를 안 했는데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이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열받아가지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셉 아시죠? 그죠? 요셉도 이렇게 인물이 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이제 남편이 너무 잘나셔서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요셉한테 그런 마음을 품은지 모르겠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요셉이 어떻게 대답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도 그런 사실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 하나로 확실히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마비된 신앙 양심에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께로 직결된다는 교훈을 다윗이 지금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짓는 모든 죄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을 하는 것들이 우리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셨잖아요, 그죠? 제 집에도 이제 아들 녀석들이 이렇게 3명인데 그 옛날 분도 안 놀라실 겁니다. 이제 최소 저보다 더 많이 이제 그 기르셨으니까. 자, 아들 녀석들이 이렇게 싸우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잘못한 동생 형한테 까불고 이러면은 하여튼 둘이 잘못한 건데 이상하게 부모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자녀들이 이게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울 때 부모는 그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맺게 해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주님의 자녀로
정말 마치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 3장처럼 주님께 대하듯이 좀 그렇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때 영적 사형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자녀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형시키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에 사형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 12절 이 다윗의 고백대로요, 12절 말씀대로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새 없게 된 것을 한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다윗의 회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어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이 회개가 이런 깊은 회개가 가능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눈과 귀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의뢰이지 않습니까? 나를 붙드시옵소서.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은 주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심령을 뜻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뜻인데, 자, 그래서 우리도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은 그 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죄를 안 지어야지, 그 죄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죄를 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체질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가는 정말 이 상태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충만해진 사람은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주제가 심각한데요, 회개 또 이렇게 영적 사형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제 이제 사형수와 관계된 일화를 제가 이제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책 쓰신 분 박효진 장로님인데 새롭게 하셔서 간증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이 사형수 간증을 한 30년 전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카세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길게 줄 누르더니 하여튼 돌리는 카세트 테이프로 제가 들었던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사형당하는 순간에도 구원의 즐거움에 막 감격해가지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형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이제 구형을 해도 집행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97년까지 제 기억으로 사형 집행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두형이라는 흉악범이 있었는데요. 자, 이 흉악범은 다른 죄수들을 괴롭히기로 굉장히 악명이 나 있었습니다. 이 흉악한 사형수들은요, 구치소 안에서 사람 죽이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한 명 죽으면 이 조사받고 할 때까지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자, 이 구치소에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그 구치소 사역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셨는데,
유대인을 전도하겠다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가서 도영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네가 먼저 좀 더 빨리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 좀 이렇게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니? 이런 말로 이렇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죠? 예.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형수가 이런 말을 알아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독방에 있는 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끌어안고 한없이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영이를 살려주옵소서. 조영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들 예수께서 조영이를 살리신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한동안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웬 영감님 들어오셔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밀쳐내고 이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보니까요, 갑자기 이제 표정이 변해 있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이제 왔냐 이러면서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변화됐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형수가 이 전도를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최고수 사형수였습니다. 이 제일 무서운 사형수였는데 주일날 몇 시까지 다 집합하면은 이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집합하는 거예요. 다 찬송가 몇 장 부르면 북한 공산당 박수 치듯 막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절대 안 줍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이게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조금 이제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일렸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답게 자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이게 잘 타일려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잘 시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은 취소가 안 됩니다. 맞죠? 사형수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법적으로 선고된 이 사형 집행이 취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때 영적 사형수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적으로 서는데 이게 취소가 안 되니까 누가 이걸 취소시켜 줘야 됩니까? 외부에서, 그죠? 밖에서 사면을 해줘야 이 죄인이 죄 없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칭의의 은혜인데 사실 이건 다음에 혹시나 이제 기회 되면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는데 제가 간증 테이프를 쭉 들은 기억을 이게 추억에 더듬어 보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형수라도 이 집행일 당일이 되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제 끌려오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한다는 거예요. 끌려오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걱정이 막 됐습니다. 이 중에 혹시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날이 딱 되었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 앞에 서서 장로님 할렐루야 제가 먼저 갑니다. 이 뭔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겠습니다. 장로님 나중에 오십시오 이러고 위로 인사를 오히려 건넸는데 이제 집행소장이 이제 사형집행 전에 이 사형수의 죄목을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갈 때 이 사형수가 갑자기 수갑을 찬 두 손을 치켜들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이 있을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저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죄를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더 이상 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는 이 말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유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 이제 흰 두건이 덮여지고 무릎과 발목과 팔꿈치에 이제 포승줄이 묶여지고 목에는 때 묻은 굵은 밧줄이 걸렸는데, 저는 이 밧줄을 들어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밑에 공간을 튼다 하더라고요. 밑에 공간을 터버리니까 그냥 매달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숨지는 상황인데, 그 집행 직전에 갑자기 이 사형수의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가 545장이고 이제 지금 찬송가는 493장인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는도다. 2절이 딱 시작될 때 이제 몸이 허공에 매달리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과연 우리는 이 사형수가 누렸던 것 같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옛날의 그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재탕삼탕하면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그 신앙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는, 혹시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넣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지금 있습니까? 갈수록 메말라가는 우리 영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절대 안 떠나가십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떠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가 노출돼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하나님, 저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안 떠나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과 마비된 나의 신앙 양심을 두고 울부짖는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개에 힘쓰라고 하니까 막 회개하고 모든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네미야 8장에 가면요, 막 네미야가 막 그죠? 네미야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통해 말씀 부흥이 일어나서 막 계속해서 울며 통해 자복하니까 이제 그만 울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계속 울고 회개하는 일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아멘.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충만히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이 또 열정이 이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한 후에 이제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즐거움, 나만 간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흘러넘치면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선교하라고 해서 하는 막 그 숙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예수 믿는 이 정말 이 황홀함, 이것이 외부로 흘러넘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혹여나 가끔 이제 잘못하는 그런 이제 잘못과 죄들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이 마음, 이걸 좀 더 이제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지고 옆에 이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이 한 해의 이 심령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형수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에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